happen eventually.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저희는 자는 자들에 관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주의 날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날에 대해서는 개인의 종말과 우주의 종말로 나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 이 성경은 개인의 종말에서 죽음을 잠으로 비유했고, 잠은 안식이며 때가 되면 우주의 종말 재림이 임하게 되고 깨어나게 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우주의 종말에 대해서 함께 잠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 우주의 종말 재림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주의 날이라고 표현해요. 2절에 주의 날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주님의 날, 이 주님의 날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느냐 말이죠. 재림, 여호와의 날, 여러 가지 표현으로 우리가 이 주의 날을, 그 재림을 표현했는데, 이 재림이 있다라고 보는 시각과 크게 말하면 재림은 없다라고 보는 시각으로 아주 단순하게 구분하면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이 종말에 대한 부분, 재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의 종말과 우주적 종말로 나눌 수 있고, 개인의 종말이라는 이 죽음이라는 이 열차, 또 아니면 이 우주의 종말이라는 이 재림이라는 열차에 우리 모두가 타고 달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개인은 언젠가 죽음이라는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은 결과적으로 우주의 종말,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이죠. 첫 번째 재림에 대한 시각은 재림은 없다, 주의 날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말하며 지금의 삶이 중요하고 즐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보이지 않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카르페 디엠을 외칩니다. 여러분, 카르페 디엠이라는 표현이 좀 많이 사용되죠. 그 말의 의미는 오늘을 즐겨라 라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주에 메멘토 모리라는 표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는데, 죽음을 기억하는 삶과 오늘을 즐겨라 라는 삶으로 이 세대는 이렇게 양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종말은, 재림은 없다라고 말하는 이들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당장 눈에 언제일지 알지 못하는 그 재림을 신경 쓰지 말고 지금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이 삶 속에서 즐기며 살아라 라고 말하는 거죠. 어쩌면 이 시대의 젊은 청년들이 그런 사고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또한 지금도 그리스도인들 중에 종말이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지만 그 종말이 가까운 미래는 아니기에 평안과 안전을 이야기하며 지금을 즐겨라 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리어 그들에게 재림에 대한 이야기나 재림에 대한 질문을 하면 답도 없는 질문은 뭐하러 하냐, 먹고 살만한가 보네 라고 핀잔을 줍니다. 이들은 종말과 재림을 부정한다라기보다는 확실한 현재에 집중하면서 평안과 행복을 추구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저는 이와는 전혀 다른 시각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종말에 대한 시각인데요. 첫 번째가 재림은 없다라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주의 날 재림은 반드시 임한다라는 시각이에요. 본문 1절인데요. 5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여러분, 이 표현 1절 이렇게 보면,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계속 지금 설교를 해오고 있는데 바울이 굉장히 강조해서 이렇게 즐겨 사용하는 표현이 이 1절의 본문에 쫙 사용되고 있죠. 형제들아 라고 말하죠. 데살로니가전서 전후서 전체에서 17번인가 이 형제들아 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단순히 형제들은 brothers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NIV는 brothers and sisters, 형제 자매들, 그러니까 교회 안의 모든 사람들을 아주 사랑을 담아서 부르는 표현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형제들이라는 표현이 아델포스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자궁에서 태어난 사람들, 바로 그것이 아델포스 형제들이에요.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들, 한 이 가족된 이들을 형제라고 부르면서 그들에게 지금 중요한 주제를 전하면서 내가 너에게 이것은 쓸 필요가 없다라고 또 이야기해요. 이 내용이 뭐죠? 너희들이 이미 이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내가 너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또 다시금 그는 설명하고 있는 거죠. 때와 시기라는 표현은 굉장히 독특한 헬라의 표현인데요. 헬라어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두 가지가 등장해요. 바로 이 때라는 표현을 이 헬라어에서 크로논과 카이론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크로논은 그것의 원형은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는 말 그대로 연대기적인 시간. 여러분 크로니클, 바로 이 연대기적인 이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부르고요. 또한 이 때와 시기라고 표현할 때 시기라는 표현은 카이로스라는 표현이에요. 카이로스는 우리가 말하는 어떤 몇 년 몇 월 며칠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적합한 어떤 그때. 성경은 이 시기에 대해서 바로 하나님의 때를 표현할 때 이 크로노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 본문에서는 이 크로논 그리고 카이론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때와 시기의 복수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종말의 날이 어느 한 사건을 통해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이 종말은 도둑같이 갑작스럽게 임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 때를 보여주는 여러 사건들의 연속이 걸쳐지면서 우리에게 도적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1절 보면 너희에게 이 내용을 쓸 것이 없다라고 표현했는데 실제로 1세기 성도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 주의 날, 재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식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렸지만 데살로니가 전서의 중요한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재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도들이 재림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아서 도리어 문제가 된 이 상황 속에서 재림이라는 건 주의 날은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이야기예요. 아마 1세기 이 당시였으니까 주님으로부터 직접 주의 날,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 교훈을 직접 들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또 많은 사람들은 사도들로부터 주의 날은 이렇게 임하게 될 거야 라는 그런 소식을, 이야기를 직접 들은 이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그 이야기를 나누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이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감람산 설교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가리키면서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언제 이렇게 성전이 다 무너지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의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이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의 여러 비유들을 통해서 이 본문에 보면 청지기 비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여러 이런 비유들이 등장을 합니다. 결국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깨어 있어라. 그리고 마지막 때에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때에 주께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오셔서 너희를 구분할 것이다. 나누실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주님께서 주시는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이 재림, 주의 날에 대한 관심은 여전했습니다. 사도들은 부활하신 주님과 한자리에 모였을 때 주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주님,
이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 회복하실 겁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목도했는데도 아직 여전히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회복에 관심이 있었어요. 언제 우리를 이스라엘이 압제로부터 회복시켜 주실 겁니까?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실 겁니까? 아직 성령의 충만을 받기 이전에 제자들은 여전히 부활을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관심은 이 세상의 것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는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때와 시기에 대한 가르침을 성도들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내가 너에게 쓸 것이 없는 이유는 너희들이 잘 알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 주의 날이 언제 어떻게 밤에 도둑같이 임할 것을 너희들이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쓸 것이 없다 라고 말하는 거죠. 주의 날에 대해서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두 가지 비유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 비유는 도둑에 대한 비유고요. 두 번째 비유는 해산한 여인, 임신한 여인이 출산하는 그 날에 대한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주의 날은 그리스도의 날로 표현되고요.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로 표현됩니다. 여러분 이 날, 주의 날이 임하면,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또한 동시에 이 날은 회복과 그 자유가 선포되어지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한 이들에게는 이 날은 매우 두려운 날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멸망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반대로 뒤에 본문에 나오는 빛의 아들들, 의인들, 주님을 그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이들에게 그날은 바로 구원이 선포되어지는 날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2절 본문은 주의 날은 도둑같이 임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시간적으로 어두운 밤에 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측하지 못한 시기에 불시에 갑자기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사건을 구약의 출애굽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의 마지막 10번째 이적이 뭐였냐면 애굽에 있던 장자들 모두 다 죽는 것이었어요. 자, 그 죽음의 사자가 불시에 임하게 될 때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른 이들에게는 그 죽음의 신이 넘어갔어요. 반대로 그 피를 바르지 않은 모든 이들은 그것 가운데서 죽음을 경험하게 되죠. 동일한 그 날이 애굽에게는 죽음의 심판의 날이 되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날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압제로부터 탈출하게 되는 결정적 사건이 바로 주의 날이었던 것이죠. 이어서 3절은 이렇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주체인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그들이 멸망할 땅에 살면서 평안과 안전을 외치는 이유는 자신들의 추구가 자신들이 누리는 이것들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과학의 발전으로 사람들은 근대에 이르러 유토피아가 이를 것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20세기 초반을 거치면서 바로 이 세상은 이 과학의 발전으로 이 땅 가운데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유엔을 만들고 기구들을 만들고 함께하면서 우리가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그 인간들의 그 추구는 허상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터졌고 핵폭탄이 투하됐고 그 인간의 과학, 이 문명의 발달이 순식간에 인간에게 멸망을 가져다 줄 것을 세상은 목도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도 여전히 이 세상은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느끼고 선포하는 이 평안과 안전은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거짓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신기루에 불과한 것으로
잠시의 편안함을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 영원한 평안을 가져다 줄 수는 없습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이여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창조된 존재이므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는 결코 평안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만 영원한 평안과 안전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보장하는 이 평안과 안전은 헛것이다 라는 것이죠. 평안을 의미하는 에이레네는 인간이 내적으로 느끼는 안정감이에요. 안전을 의미하는 아스팔레이아라는 표현은 외적으로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을 통해서 느끼는 어떤 확고한 안정감을 의미하죠. 이 평안과 안전을 누가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은 이 처처의 기근과 지진, 전쟁과 울부짖음 속에서도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외치지만 하지만 그것들 속에서 우리가 영원한 평안과 안전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주의 날 재림을 다루는 오늘의 본문에 사용되는 두 번째 비유는 3절에서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하는 고통이 이를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를 가지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날이 반드시 옵니다. 지금은 출산일을 거의 정확하게 맞출 수 있지만 당시의 여인의 해산은 그 때를 정확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 중에 하나는 바로 그분이 알 수 없는 때에 갑자기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자가 아이를 가져서 해산의 고통을 기다리는 것 같이 마지막 순간이 반드시 올 것이고 그때를 준비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오심과 종말이 갑작스러운 멸망, 해산의 갑작스러운 고통으로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멸망과 심판이 되겠지만, 갑작스러운 멸망이 되겠지만, 반대로 이를 준비한 이들에게는 주의 날이 멸망이 아니라 아이러니하게 그들에겐 평안과 안전의 그 길이 될 것입니다. 당시 평안과 안전은 로마 제국의 슬로건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팍스 로마나를 외쳤어요. 로마의 평화. 왜냐하면 끝없는 전쟁이 휩쓸던 그 세상을 로마가 통치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평화가 임했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했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로마가 그 당시를 통일시키면서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면서 그곳에는 일시적인 평화가 임했다라고 사람들은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 제국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환상 속에서 본 그 제국의 환상 속에서 본 것처럼 여전히 그 수많은 제국들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20세기, 21세기 팍스 아메리카나를 외치지만 그 미국의 평화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 제국이나 지금이나 주님이 없는 세상이 우리들에게 약속하는 것이 안전과 평화예요. 주님 없이도 평화와 안전이 가능하다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인류가 고도의 문명을 이룬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주님 없는 세상은 우리에게 완전한 안전과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이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할 그때 우리의 중심은 세상에 집을 짓고 땅을 사고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라는 세상의 가치에 함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렇게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바른 종말에 대한 시각, 바른 종말에 대한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주의 날의 가르침은 바로 그러한 메시지예요. 주의 날은 있다. 이 세상이 평안과 안전을 선포하지만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다. 오직 주님만이 평안과 안전을 주실 수 있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할래? 라고 묻는 것이 바로 종말에 대한 시각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주의 날을 묘사하면서 도둑같이 이 날이 임할 것이고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날이 이름과 같이 갑자기 임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주의 날을 묘사한 후에 이제 이 사건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데요. 그게 4절이에요. 헬라어 원문 4절은 그러나로 시작하는데요. 4절 보시면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여러분, 그날이 도둑같이 임한다라고 지금 앞서 계속 이야기했어요. 해산의 날같이 갑자기 모두에게 임해서 모두가 고통을 당할 거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4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들에게는 그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앞선 1절부터 3절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그들, 평안과 안전을 외치는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둠에 속한 이들에게 갑작스러운 그 심판이 도둑같이 임하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어둠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너희들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차이는 뭡니까? 우리의 삶이 어둠에 속했느냐, 빛의 자녀로 주님 안에 속해 있느냐인 거예요. 너희들이 그들로 대표되는 평안과 안전을 외치며 이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며 나는 이곳에서 그 안전을 종말이 없기에 평안함의 안전을 추구하며 살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너희들에게는 반드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고 멸망이 임하겠지만, 반대로 어둠에 속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들에게는 주의 날이 동일하게 임하지만 그것이 그들에게는 그 심판과 멸망의 날이 아니다라고 본문 4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구원받은 사건을 골로새서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3절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에서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라고 표현해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어디서 불러내셨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셔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어두운데 흑암의 권세에 속해 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 빛의 자녀로 기이한 빛으로 들어갔다면 우리들에게는 그 심판이 종말이 우리에게 그런 형태로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 사도는 또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요한이 선포해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은 빛의 부재의 상태예요. 빛이 충만한 상태에는 어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빛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어둠은 빛의 부재로 죄악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어둠에 속했다라는 것은 죄 가운데 거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불순종과 하나님의 명령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자기 중심성의 충만한 상태를 의미한다면, 반대로 어둠에 있지 않음의 상태는 빛에 거하는 것이죠. 5절에서 말한 대로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의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서 주의 날이 2절에서 도둑같이 임하겠지만 어둠에 있지 않은 자들에게는, 다른 말로 빛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그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을 거다라고 4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5절과 6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에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형제들에게, 모든 믿는 신자들에게 심판이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빛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그 당시 유대 문헌이나 신약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에 속한 이들을 표현하는 그런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낮의 아들이란 표현은 바울이 사용한 독특한 표현인데, 이건 빛과 낮의 개념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빛의 아들, 낮의 아들, 같은 의미죠. 히브리인들은 뭐뭐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바로 어떤 특별한 특성, 앞에 이야기하는 낮의 아들은 낮의 특성을 소유한 사람들을 그렇게 불렀어요. 빛의 아들 그러면 빛의 특성을 나타내고 소유한 그 사람들을 빛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은 낮과 빛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을 초신자들이 가장 먼저 읽으면 좋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어찌 보면 굉장히 이제 신학적으로 굉장히 고도의 심오한 표현이 들어있지만, 또 처음 신자들이 읽기에도 굉장히 이해하기 좋은 그런 비유들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어둠에 속해 있는 이들에게 빛을 비추셨다라는 사실을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 계속해서 강조해요. 제가 몇 개의 표현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요한도 이 빛의 자녀로 어둠의 자녀를 아주 잘 설명하죠. 악을 행하는 자, 어둠에 속한 자들은 빛을 미워해서 빛으로 오지 않지만 반대로 진리를 따르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빛으로 와서 하나님 안에서 행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9장 5절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요한복음 12장 46절은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I am 메시지로 나는 뭐다 라고 많이 설명하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강조된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러 왔다. 이 어둠, 이렇게 그 얼어붙은 이 세상을 따뜻하게 녹이러 이 세상 가운데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들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의 아들들입니다. 빛을 소유한 자들이고 진리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당연히 우리는 그 어둠을 미워하는 자들이어야 하는 것이죠. 빛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둠에 속한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잔다는 것은 도덕적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며 방심하여 다가올 그날을 의식하고 준비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랑을 맞이하는 처녀들처럼 깨어서 주님을 맞이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날 재림,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여러 시각 중에 이 종말에 대한 시각, 죽음에 대한 시각을 다시금 새롭게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도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날은 반드시 임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심판은 도둑같이 갑자기 불현듯이 임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날은 멸망의 날로 고통스럽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빛의 자녀로 낮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 날은 우리에게 평안과 안전의 날이 될 것입니다. 세상이 이야기하고 세상이 보장하는 평안과 안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때가, 그 날이 임하면 다 불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날은 바로 우리가 그 불을 통과했을 때 그 주님의 영원한 평안과 안전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때와 시기에 관심을 가집니다. 언제 그 일이 있을 거냐에 관심을 가지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날이 언제인지가 아니라, 그 날이 언제인지는 주님도 나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맡겨져 있는 것이기에 우리는 마치 바로 내일 그 주의 날이 임할 것처럼 그 주의 날을 기억하고 기다리면서 깨어서 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들로 어둠에 속한 이들과 같이 자지 않고 깨어서 주의 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때와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때가, 주의 날이 임할 것이고 그 날을 깨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지를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조용하게 함께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날은 반드시 임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주님, 주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이 도둑같이 갑자기 호련듯이 임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그 날을 준비하며 깨어서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외치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종말에 대한 시각, 주의 날에 대한 이 교훈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 빛의 자녀들, 낮의 아들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Happen eventually.